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222일째가 되네요. 222일째. 에레미야 12장에서 14장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2장. 여기에는 에레미야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질문을 선지자가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아버지 제가 지금 묻겠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주와 변론할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의로우신 주님 앞에, 그런데 의로우신 줄 알지만 하나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 질문은 나중에 소선지서를 공부하다 보면 또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가 잘 되냐고.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질문을 하네요. 이 12장에. 선지자들이 아마 그런 의문이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악한 자들이 당연히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악함을 책망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왜 악한 자가 형통한 일이 생기냐 이거예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왜 잘 되냐 이거죠.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사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주께 가까운 것 같지만 그들 속은 썩었지 않습니까?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아마 지금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그 11장의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고향에서 난 이 위대한 선지자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이 가문을 다 그냥 박살내버리려고 이런 무서운 괴계를 꾸미는 것을 선지자가 알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오히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저렇게 잘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겸손한 질문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 백성들이 악하여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악한 소리를 하고 불신의 소리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지금 현재의 고난이 보행자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보행자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죠. 근데 말을 타고 가면 말은 얼마나 보행자보다 빠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대답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보행자 수준으로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근데 앞으로 미래는 보행자가 아니라 빠른 말이 달린 같이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냐. 자, 지금은 평안하게 보이지 곧 요단강 물이 창일에서 넘쳐서 수해가 확 일어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다가올 것이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라. 네 고향 사람들, 네 가족들, 형제, 아버지, 부모, 그 친척들도 너를 속이고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라. 인간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본을 보면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막 왕 삼으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쉽게 변해버릴 것이 인심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야지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사람의 인심이란 것은 마음이란 것은 금방금방 바꿔지고 변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므로 징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나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내 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 집이고 내 소유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것을 내던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표현에 묻어 있잖아요. 내가 이들을 심판하는 게 그냥 뭐 남일 보듯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소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던져버리고 내 집을 내가 버리고 내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긴다. 사랑하는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자, 이제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치고 유다를 바벨론이 쳤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친 그 이방인들이 잠시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로 쓰임받은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친 그들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 얼마 안 가서 망했잖아요. 아수르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버리신다. 뽑아버리신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13장에 가면 이제 그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허리띠 비유가 나오고 포도주 가죽 부대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와요. 사실 전체적으로는 이 에레미야 13장은 유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 선지자의 경고인데요. 근데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그 허리띠 비유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하나님은 가끔 선지자들에게 실제로 행동 예언을 하게 해요. 행동 예언. 그래가지고 이런 띠를 사게 해가지고 이런 띠를 허리에다가 쫙 묶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벌거벗고 3년을 다니기로 했잖아요. 야, 행위로 예언한 거지. 행동으로. 행동 예언. 띠를 떼어서 이제 허리에 띄었어요.
그런데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춰진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띠를 이제 띠게 하시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에다가 그 띠를 갖다가 바위 틈에다가 숨겨 놓으래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선지자는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며칠 후에 가서 그 띠를 이제 가봐라 그러네. 그 띠를 가서 가져오라. 그래서 그 띠를 가져오려고 며칠 후에 가봤더니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됐다. 며칠 만에 띠가 썩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며칠 만에 띠가 완전히 썩어버리다. 근데 이 비유에서 이 성경을 이제 분석하는 학자들이 야 며칠 만에 유브라데 강까지 어떻게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유다에서 유브라데까지는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 유브라데 강까지 언제 선지자가 며칠 만에 갔다 올 수 있냐? 이거 불가능하다. 수달이 수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먼 이국에 있는 강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어떤 강의 이름이 아마 발음이 유브라데 강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허리띠가 썩었는데 이제 그 의미를 8절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어버리게 하리라. 결국은 에레미야 13장은 유다의 교만을 징책하신 거예요. 유다의 교만을 하나님이 꾸짖고 책망하시고 심판을 망하는 이 유다인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하는데 이들의 이 끝없는 영적인 교만, 이 악한 교만을 내가 네 허리띠가 며칠 만에 썩어진 것처럼 그들의 교만을 완전히 썩어버리게 하리라. 하나님이 단단히 작심하셨어. 단단히 작심하셨어.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노라. 왜 허리띠 비웁니까? 여러분 띠라는 것이 허리에 콱 묶고 띠를 띄었는데 허리띠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허리띠처럼 그렇게 자기 소유로 삼고 그렇게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던 나라인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교만은 여러분 멸망의 선봉.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멸망할 그 종들 보면 신자들 보면 아주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마나 당당하게 그냥 아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원로들이 공고해도 오히려 원로들을 욕을 합니다. 그 누가 말을 해도 아무리 귀에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형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마음 자세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이제 허리띠 비유에서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 포도주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우리도 다 알고 있다고. 모든 가죽 부대가 다 찬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우리들이 잘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넉넉할 것이다. 우리가 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13절에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가 잘 되고 포도주가 가득 찰 축복을 주시겠다고 포도주 가득 부대가 가득 차리란 말이 아니고, 선지자의 말은 너희들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서로 핥히고 싸우고 다투고 정치적으로 이게 옳니 저게 옳니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독립해야 된다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하다가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그들은 거꾸로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안상홍 증인 그게 한국에는 지금 여기저기 크게 건물을 사가지고 희한하게 둘이씩 아파트마다 다니면서요. 되게 아파트에 이제 남아있는 아줌마들은 애기 키우는 아줌마들이잖아요. 둘이 가서 한 사람은 애기를 잘 봐주고 한 사람은 그 안상홍 증인 그 집 교리를 가르친대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들의 그 원래 섬겼던 안상홍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들의 신이 죽었는데 이제 그 부인된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 그런대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그걸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귀가 없고 엉뚱한 마귀 사설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그래서 찬송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잖아요. 그 안상홍 증인의 그놈들은 세상에 구주 우리 예수님을 딱 빼버리고 안상홍을 거기다 붙인대요. 안상홍 십자가 보혈 모든 걸 안상홍을 붙인대요. 그리고 그들의 그 여자 지도자를 하나님 어머니라 그런대요. 이런 무서운 이단이 여기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도 안상홍 증인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 흑인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반가워서 전도하려고 가까이 접근했더니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대.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이단들은 한국에만 악착같이 지금 막 포교를 하고 아파트를 막 가가호 방문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신천지와 구원파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막 선교지까지 교란하고 있어요. 야, 근데 진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열심히 그냥 가가호 방문하고 그러지를 못하는데 이 이단들은 뭔 열심을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논에서 자라는 진짜 벼는 좀 약하잖아요. 근데 피라고 진짜 벼가 아닌데 그게 훨씬 강하게 막 차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말씀, 바른 복음 붙잡고 있는 데는 약해요. 그런데 이단들이 막 더 정신없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포교를 하고, 야, 이게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주여, 우리에게도 열심을 더해 주시오. 아버지. 15절부터는 이제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신 너희 발이 어둠의 단에 상.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 어둠이 되게 하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캄캄한 어둠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교만한 것을 버려라. 교만에 대한 경고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장면이 15절부터 쭉 나온 말씀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1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기근, 가뭄과 칼로 멸망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 말씀입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아예 이제 사람이 먹을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물이 없었고 풀이 말라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주려 죽어가는 무서운 이 가뭄 기근의 재앙이 온다 이거죠. 이런 무서운 기근의 재앙을 예언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에 선지자가 기도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신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선지자가 참 이런 조국을 위해서 중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죠. 유다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어지러운 혼란한 정국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눈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명맥을 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기도는 우리가 노트에 적어놓고 이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면 그게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이제 10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온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또 나오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심각해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것을 사랑하고 그들의 받을 멈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게 이제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이 1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자 안타깝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묻줄을 쳐놓고요. 이제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참 잠깐 하룻밤 왔다 가던 나그네처럼 우리를 대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간절하고 그 기도가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너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마라. 왜 구하지 말라고 하냐?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네 그거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을 해도 안 듣겠대요. 왜요? 그들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으로 치닫는 삶 때문에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노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지금 한국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계속 스스로 말씀을 봐야 돼요. 스스로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 안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갖춰야 돼요. 아, 저거 말씀에서 잘못됐구나. 그럼 내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짐승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다. 사람들이 뭐 기적을 보여주고 이것저것 막 하면서 각가지의 악한 이단들이 많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완전 거짓말 정반대로 말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이렇게 예언하는 선지자가 그 당시 에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두 번째 기도가 또 나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죄만 보지 마시고 주님의 명예, 주님의 이름을 좀 생각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니까 주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치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신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면서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오직 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우상에게 가리니까?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참 이런 신령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다는 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은 복잡하고 부유하고 이게 올리 저게 올리 정신없어도 우리는 변함없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닥, 내 불빛도 희미한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의 사공은 주님이시라.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소망의 배저 항해하는 예 적은 내 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어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의 손에 넓게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음을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내 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의 손에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도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의 손에 넓게 계시. 아멘. 주여 아버지,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